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제 그 발 위에 앉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지. 그런데 이 두 마리는 항상 주인이 되려고 싸운단다. 이야기를 듣던 이렇게 손자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긴단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 속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비유의 부자는 당시에 부재지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니까 땅이 소유권이 있지만 부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청지기에게 일임하여서 진행합니다. 이 청지기는 지주가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오지도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일을 대신하여서 감당합니다. 부자는 땅을 빌려주고 그 농작물을 받아가는 상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청지기는 당시에 별도로서 이면 계약을 통해서 많은 이자를 챙기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를 알았고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주인의 재산 목록을 완벽하게 정리하라 명함이십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그러다가 청지기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자신을 맞아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다면 계약문서에 50말로 바꿔 적게 하고 밀 100석을 빚졌다면 80석으로 바꿔 적게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지어진 빚을 줄여줍니다. 우리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또한 주인을 속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인이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 아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해고하기로 했는데 왜 주인이 그를 칭찬할까? 더구나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또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다. 여기서 끝날 법한데 또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빚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빚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참 우리로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이 한 본문 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말씀을 소위 난해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희년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해로부터 계산해서 50주년이 되던 해, 안식년을 7번 지낸 후 첫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희년의 규례는 레위기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절기를 지켰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이고,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 되던 해에 토지를 쉬게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맞이하는 다음 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 땅을 찾게 되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죄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재는 탕감되는, 땅은 안식을 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희년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그 나라 공동체 가운데 자유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포로로 잡혀간 자, 땅을 잃은 자, 종된 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에,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이 희년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거류한 거류민, 가난한 자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힘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억압하는 일에서 해방시키는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본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역사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 나그네였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희년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때, 그때가 희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사실 잘 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희년의 뜻과 정신이 그들에게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유익과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갔고, 그렇게 살아가다 나라를 잃었으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본뜻과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이자 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에스겔 말씀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랐을까? 아니요,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이 이자를 받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의 시민 법원들도 그 일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하는 법이 이렇습니다. 원래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런 긴급 필수품을 받을 때는 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석하기입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기름 한 방울이 남아서, 한 방울밖에 남아서 이제 기름을 빌린다면 그때 빌려주는 기름은 긴급 필수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여인에게 기름 한 방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긴급 필수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실제로 거의 모든 것에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는요, 생필품의 가치로 환산해서 그 이면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이자를 이 계약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면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는 계약서는 이자를 받지만 공식적인 그 계약서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적어놓은 바리새인들의 꼼수, 그 시대 유대인들의 꼼수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궁지에 몰린 청지기는 차용인들에게 빌려주었던, 불법적으로 매겨줬던 그 이자를 면제하기로 결심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몫으로 챙겼던 금지된 이자를 늘 벌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청지기들이 계약을 할 때 주인의 그 소유를 가지고 계약을 하지만 그 이면 이자를 부과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많은 대지주들은 소장돈을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자신의 삶이 위기에 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매겨졌던 그 이자를 백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그가 주인을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계약했던 그것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기에 원금을 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전부를 면제할 힘이 없지만 그가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 부과됐던 25%, 50%에 부과했던 불법된 이자를 면하기로 결심을 해본 겁니다. 사회 관습으로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준 청지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시대의 법에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지기는 불의하게 행하였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신하고 상인들은, 소장농들은 청지기를 미워하였고 청지기는 주인과 상인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말은 모두가 기뻐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들에게 불법 이자를 면해 주었고 상인들은 빚이 줄어들어서 기뻐합니다. 청지기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친절하고 후덕한 채권자가 됩니다. 주인은 불의한 계약을 파기한 일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불의한 빚을 면제한 일을 통해서 불의했던 그가 오히려 의로움의 모델이 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은 청지기가 성경의 법을 지키고 의롭게 행했다고 칭찬한 뒤에 이 모든 것을 뒤덮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 16장 8절 끝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빚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 그 율법을 피하는 교묘한 술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청지기가 이자를 없앰으로 의를 행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빌려주는 일, 그런 작은 일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까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비유를 드시고 불의한 청지기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행하던 사회적 관습을 뒤엎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 다르게 나타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신들 향한 책망의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비웃음으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응답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13절 말씀에 제물로 번역되는 이 부분은 마모나라는 단어인데 아람의 부의 신인 맘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맘몬에서 유래되어서 마모나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제물의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등되게 비교되는 자리에 제물을 배치하여서 제물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심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 제물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뿐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돈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물에 매여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우리는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물질주의에 무릎을 꿇고 그 재물을 경배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하지만 재물이,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사치품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조종합니다. 이 세상의 돈이, 성공이, 이익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했던 그들이 실상은 풍요와 번영의 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열왕기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구호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서 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부정된 방법들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가득한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 많아서 가슴을 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성결케 하시며 종교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행위를 비난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의식으로 특권에 갇혔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허황된 감언이설과 끝없는 탐욕은 우리에게 투자라는 명목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면서 이 시대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조물주보다 건물주. 우리가 한때 미개하게 여기던 아프리카 부족에는 이런 풍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냥에 나갈 때
사냥에 성공해서 잡아온 동물이 있으면 사냥에 나가지 못했던 남자에게도 나누어져서 모두가 굶는 일을 면하게 했던 일이 있음을 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선진화되고 문명화됐던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에 빼앗깁니다. 교회마저도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그 물질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는 데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을 벌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물질 따위에 유혹되어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은밀한 이자를 받으면서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정신이 사라졌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책망에서도 비웃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재물, 넘쳐 흐르는 돈, 막대한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공에 이르는 그 많은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놓이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질이 재물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압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시대 당시 누구도 희년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곡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면서 교만하던 사람들에게 이자를 넘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 시대에서 주님은 그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불의한 청지기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억압과 착취와 이기로 가는 사회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가 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어쩌면 이 경제적 불평등과 이 생태계의 위기, 또는 우리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저항해야 할 이 세상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익과 만족과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쩌면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주인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주인의 뜻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비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는 두 주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자를 금하였고 당시 시대의 법, 바리새인의 법은 허용하였습니다.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들이 상충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일이 뒤집혔고 비열한 인간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물질, 성공, 다른 우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싸움을 본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고민했던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놓여지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이 높아짐과 성공과 인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